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를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엘리후의 말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런데 2절에서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계획 또는 방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나의 지혜로운 계획에 대해 무지한 말로 함부로 떠들어대는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과 관련하여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 중에는 욥도 포함되고 욥의 친구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는 아무 말이나 늘어놓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히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먼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자,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4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때의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5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땅과 바다를 나누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원리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힌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자, 12절과 13절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즉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하는 일이나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흔들어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지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앞에서와 비슷한 종류의 질문, 즉 이런 일을 해보았느냐, 이런 것을 보았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태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벌어진 일들에 대해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마도 알리라 라는 말이나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라는 말씀은 그저 책망의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나이 많음을 가지고 욥의 주장을 제압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이가 많으니 이런 것도 알고 있겠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창조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오셨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지구상에서의 모든 일들, 즉 눈을 내리는 일과 광명을 운행하는 일과 동풍을 불게 하는 일과 홍수를 일으키는 일과 번개를 내리치는 일과 비를 내리는 일과 얼음을 얼게 하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해오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우주에서의 모든 일들, 즉 묘성을 우주에 메어
묶은 일과 삼성의 띠를 묶은 일과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내는 일과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가는 일과 하늘의 궤도를 정해놓은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늘에서와 땅에서의 모든 일들, 즉 구름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일과 번개를 보내어 번쩍이게 하는 일과 구름의 수를 세는 일과 티끌이 모여 흙덩이를 이루고 그것이 서로 뭉치게 하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해오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6절 말씀은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앞 뒤의 대꾸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앞부분에 따오기를 넣고 뒷부분에 수탉을 넣어서 대꾸가 서로 맞도록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주었느냐, 누가 닭에게 슬기를 주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이 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39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자에게 먹잇감을 주신 것도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9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는지 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그것들이 새끼를 낳는 모습과 태어난 새끼가 자라는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39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들나귀의 생태에 대한 질문과 설명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9장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내가 들소를 능히 부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타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학과 같은 날개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말보다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혜와 총명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떠들어댔던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타조는 지혜와 총명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와 총명이 있고 없고에 목을 매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이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9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멋진 갈기와 위엄과 용맹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6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매와 독수리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 매가 날아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너희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27절에서는 독수리가 공중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희의 명령에 따른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가 날아올라 활공하는 것이나 독수리가 높은 지대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은 누구의 지혜와 명령으로 인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뻔한 질문을 욥에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4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아느냐? 나는 안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했다. 그걸 너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2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을 하는 가운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보였어야 했던 태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평가를 멈추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전병관 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 후에 자꾸 배가 나와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쿼트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젊은 트레이너 한 분이 언짢은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회원님 스쿼트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병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역도 분야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낸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그러니 스쿼트를 해봤어도 수천 번, 수만 번은 더 해봤을 자신인데 자신의 경력과 비교했을 때 경력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젊은 트레이너가 자신에게 스쿼트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는 얼마나 더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특히나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적인 진리처럼 주장하면서 하나님조차도 그 원리 밖으로 나가실 수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우냐? 너희가 나만큼 지혜로우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어떤 제한된 틀에 갇혀 계신 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공의롭지 않게 느껴지는 일을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극악무도한 악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말입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바울 사도가 회심 이전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 사도가 회심 전에 했던 일들을 보면 마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죽였던 일본 순사들의 행태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특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였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배교자들에게 가했던 40의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배교자들을 나무 기둥 같은 데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이 되게 무서운 그런 채찍질이죠. 그래서 그것을 맞다 보면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것을 여러 차례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었다라는 그런 전승도 내려오거든요. 그런 짓을 바울 사도가 직접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라는 말은 그 형벌을 피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강요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쁜 짓을 일삼았던 바울을 엄중하게 처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공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바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회심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가했던 형벌을 자기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고 온갖 박해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성도들에게 과거에 행했던 악행에 대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형에 처해짐으로써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막 회심했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해 분노하는 성도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나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은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놈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놈은 지옥에 가야 될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모두 다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그때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의 원인이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난 후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상회의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이 후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통해 그와 같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에 탄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후에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서 고난의 시기를 잘 버텨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찮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잘 참고 견뎌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